사실은 오늘부터 몇 주를 통해서 승리하는 이민의 삶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15살에 부모님을 따라 남미로 이민을 가서 지금까지 한 32년이라고 하는 이민의 삶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이민의 삶을 승리하며 살 수가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한 그런 설교 말씀인데, 다음 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전에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었고, 하나님 앞에 삶의 원리를 알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훨씬 더 멋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특히 이민교회에서 제가 성장하면서 많은 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제가 깨달은 것은 아니고요, 말씀을 공부하다가 많은 분들이 그런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어렵고 또 힘들고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보면서, 아무튼 여러분들 주위에 좀 이민의 삶이 좀 어렵다 하는 분들 좀 전도도 좀 하시고 좀 해서 다음 주부터 하나님 앞에 좀 승리하는 그런 이민의 삶, 또 지금까지 승리하신 분들도 많으시지만 앞으로도 더욱 하나님 앞에 또 승리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헤셀의 안식이라는 책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만드셨을까 하는 그 이유를 이분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7일 동안 제대로 살 수 없는 존재들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은 7일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안식일만이라도, 주일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고 그 일주일 중 하루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키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표현을 들었을 때에 아주 참 적당한 또 좋은 생각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잘 나오셨습니다. 주일 하루만 나오는 것도요, 쉽지 않습니다. 일주일 중 하루, 또 저희는 예배를 2시에 드리기 때문에 아침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녁에 저러지도 못하고 이 주일이 그냥 지나가는 듯 싶은 그런 현실 속에서 주일 하루만이라도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이렇게 말씀 들으러 나오시는 것도 보통 믿음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너무 잘 나오셨는데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믿음과 삶을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왕 나오셨으니 꼭 만날 분을 만나고 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나든 안 만나든 여러분 삶에 별 차이가 없다면 괜찮지만, 만약 이분이 내 인생에, 내 삶의 열쇠를 쥐고 있는 분이라면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요,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어떤 한 여인이 또 남자가 어떤 사랑하는 여인과 남자를 만나면 가만히 놔두나요? 안 놔둡니다. 끊임없이 접근을 하죠. 여러분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나 고민을 주시든지 인생에 힘든 풀리지 않는 숙제와 어려움을 주시든지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으시라는 사인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여기 서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뵈면 다 하나님 앞에 풀어야 할 숙제를 다 한 가지씩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할 인생들이 아니십니까? 우리가 잘나면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잘나신 분들 하나님 필요 없다고 얘기하죠. 교회 안 나가도 저는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나가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실패를 모르고 성공만 하는 분들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는 막다른 골목까지 오게 하십니다. 그곳이 하나님을 찾고 만날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이 앉은 그 자리는 보통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자리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입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치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매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잣대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가지고 있는 돈을 잘 쓸 수 있느냐 없느냐. 돈이 있는데 치매가 오면 그 돈을 쓸 능력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 값어치를 모를 때 치매입니다. 조심들 하십시오. 아직도 돈의 위력을 아신다면 괜찮습니다. 그 돈으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친구들이랑 영화 구경도 가고 소풍도 가고 좋은 곳에 놀러도 가고 필요한 것들을 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위하여 그 돈을 잘 사용을 해야 되는데 돈의 위력을 모르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돈이 주머니에 지갑에 수북히 있는데도 쓸 줄이 얼마나 안타까워. 그런데 몸에 다가오는 치매보다 더 무서운 치매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치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뭔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축복을 모르고 하늘나라에 엄청난 창고가 있다고 누가 그런 비유를 했죠. 그런데 어떤 천사가 하늘나라의 창고를 가보니 그 물건들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떤 성도가 물었답니다. 이 창고는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까? 그때 이 천사가 하는 이야기가 이 창고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실 모든 선물들을 다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이 구하지를 않았어요. 찾고 부르짖지를 않아서 지금 하늘나라의 창고가 가득히 쌓여 있다라고 하는 그런 비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영적 치매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기쁜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보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데 그걸 모르는 거죠. 혹시 내가 육신의 치매는 안 왔는데 영적 치매가 온 건 아닌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치매의 공통점은 잘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할머니, 저예요. 경원이에요. 그래, 경원이구나. 화장실을 잠깐 갔다 와서 앉았는데 누구세요? 그래요. 할머니, 저잖아요. 그래, 경원이구나. 한참 밥을 먹다가 또 누구세요? 이래. 저 이경원 목사잖아요. 여기 밴쿠버에도 치매분들을 모시고 사역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번 주에도 만나서 그분의 사역을 들어오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고백이 목사님, 자기가 그분들을 통해서 많이 배운대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를 시킨대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60세, 65세 이 목사님의 얘기는 좀 일찍 자기를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해줄 텐데 하세요. 네, 그 목사님의 고백을 제가 좀 전해드릴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된답니다. 기도. 어떤 할머니는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대요. 하나님, 자식에게 짐되지 않고 남에게 짐되지 않고
침에 걸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은혜스럽게 가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그런 분들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혜스럽게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중요한지 모릅니다. 치매에 걸리면 잘 보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려운 이유는 잘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멋있게 살 수 있는데 잘 보지를 못해 불행하고 짜증나고 원망스럽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을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의 대부분,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고백이 많냐면 불평과 부정적인 고백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공하고 한마디로 좀 잘 나가는 분들 얘기 들어보십시오. 감사와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 어려운 분들은 늘 문제만 보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만 봅니다. 교회를 오더라도 좋은 것, 은혜스러운 것을 보지 않고 항상 문제만 보고 부정적인 것만 보고. 그런데 우리는 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철학 없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밥을 먹고 살고 목회자는 밥 안 먹고 삽니까? 저는 여러분들보다 더 먹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거의 다 같은 문제, 같은 고민, 같은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문제는 그것만 보지 않습니다. 이름을 대면 웬만해서 다 아시는 많은 분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목사님의 제가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 목사님이요, 하루는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이 자기를 찾아와 아버지, 제 여자친구입니다 하고 소개를 하더래요. 그러더니만 이 아들 녀석이 아버지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더래요. 그 목사님이 혼을 냈답니다. 네 이놈, 지금 네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무슨 지금 여자친구며 결혼이냐 하니까 이 아들이 두 눈을 아버지한테 부릅뜨고 아버지 늦었습니다. 이미 제 여자친구 임신 중입니다 그러더래요. 이 목사님의 고백이 이제 내 목회 다 끝났구나. 이 놈의 아들 녀석. 그러면서 그 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 오늘날 성도들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도 목회자들도 다 어려운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식 문제,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어찌하면 좋습니까?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수 없고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미 문제가 많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 문제만을 보지 않습니다. 그 문제 뒤에 계시는 하나님, 내가 가진 문제, 내가 가진 어려움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하나님의 은혜, 아직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양드리며 이렇게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없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연약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이 고백하기를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사도 요한에게도 왜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왜 어려움과 눈물이 없었겠습니까? 그만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의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보지 않고 그 어려움을만을 보지 않고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저는 이 사도 요한의 아름다운 고백,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을 바라보니, 이 세상은 복잡하고 문제가 많고
참 그런 어려운 세상이지만 조금만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옵니다. 이 사도 요한을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에 밤모습으로 유배를 보내게 하시죠. 사도 요한이 많은 사람들이 로마라고 하는 그 휘황찬란한 그곳을 바라보며 선망하는 그런 시대 속에 하나님 앞에 유배지로 밤모습에서 홀로 외로이 살아가는 그런 자리였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못 누리게 하시고 왜 내 삶은 매일매일 유배지와 같은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눈물의 연속만을 하나님 허락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밤모습에 가니 하늘이 열리잖아요. 하늘이 열립니다. 영적 세계가 열립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마지막 날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 얼마나 많은 영적 세계를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 있는 것들에서 눈을 조금 들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영적 세계가 열립니다. 하늘 세계가 열립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사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 요한복음 1장 14절은 요한복음 전체의 요점입니다. 요점. 그래서 이 한 구절을 잘 이해를 하면 요한복음이 다 보입니다. 그가 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이 무엇이냐면 죄인인 우리를 찾으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죄와 사망을 다 멸하시고 하늘의 소망과 천국의 기쁨을 주시러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성경 말씀을 저는 좀 간절히 배웠기 때문에 은혜가 조금은 남다릅니다. 왜냐하면 15살에 이민을 가서 하루 종일 미싱틀에 앉아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저에게는 소망도 어떤 미래도 다 사라지고 유일한 낙이 주일 오전 7시에 그 선생님이 경화나 성경 공부하자 해가지고 약속한 그 시간이 그렇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리워서 간 것이 아니라 지금 앉아있는 이 현실이 너무 답답하고 너무나 딱해서 주일 오전 7시가 되면 그렇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오전 6시에 일어나서 주일이면 유일하게 늦잠 잘 수 있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도 일찍 일어나 옷을 챙겨 입고 성경을 들고 그 선생님을 만나러 갑니다. 왜냐? 유일하게 저에게 기쁨이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제가 제 스스로가 진지하게 성경을 펴서 공부한 것이 요한복음 1장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오늘 2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 앞에 제가 꼬꾸라졌습니다. 그 말씀 앞에 제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지 몰라요. 부모님 따라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형식적으로 다 했어요. 헌금하고 봉사 무지무지하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때서야 제가 체험을 한 거예요.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그렇게 잘나고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처럼 못나고 나처럼 부족하고 나처럼 연약한 인생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소식,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보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다 알 수 있습니다.
목양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을 만나셔야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임마누엘 하나님이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 인생, 돈 가지고 해결 못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해결 못합니다. 우리 밴쿠버에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조금 소개를 하는데, 우리 지난 몇 주 전에 이충만 전도사님, 선교사님이라고 우리 아이들 8명 데리고 온 선교사님 있죠. 그분이 몇 주 전에 이집트 선교사로 이 밴쿠버를 떠났습니다. 제가 그 분을 파송한 담임 목사님과 얘기를 나누면서 그분에 대한 간증을 들었는데, 제가 참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참 도전을 많이 받았고요. 이분이 8명의 아들 때문에 정부에서 나오는 차일드 베네핏 그 액수가 한 달에 2,700불이 들어온답니다. 이 전도사님 영주권을 받은 지 1년밖에 안 된답니다. 그래서 주위에 많은 분들이 영주권을 그렇게 어렵게 받았는데 시민권을 받으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시민권까지 받을 때까지는 밴쿠버에 좀 살아라. 그래도 이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도리어 설득하시는 거예요. 2,700불? 아닙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거하든지 전지전능하나 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내 삶을 붙들고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그거 영주권 2,700불 베네핏 받아서 뭐합니까? 이 소식을 들은 부모님의 마음이 너무 찢어져서 부모님이 유혹하기를, 얘야 내가 밴쿠버에 집 사줄게 그랬답니다. 집 사줄 테니까 조금만 있다가 가라. 그래서 10만 불을 보내왔답니다. 10만 불을 보내주고 집을 사면 나머지 40만 불까지 보내줄 테니까 살아라. 부모님이 50만 불로 유혹을 합니다. 저희 같으면 어떡합니까? 일단 받아놓고 가든지 안 가든지 일단 받아놓고 10만 불을 보내온 돈을요 다시 아버지한테 다시 송금을 했어. 반송을 했어. 아버지 필요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그 고백을 듣는데 제가 그 담임 목사님한테 당장은 아니지만 제가 우리 목양교회도 우리 그 선교사님 제가 돕고 싶다 그랬어요. 무슨 고백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요, 이 세상에 있는 거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다 나눠줍니다. 결국 누가 나를 먹여 살려요? 하나님. 저는요, 우리 목양교회 단기선교 바깥에 가보시면 성경금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펀레이징 얼마나 들어가느냐, 저 걱정하지 않습니다. 목양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인생,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무슨 걱정입니까? 그것이 영광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큰 영광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까?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걱정, 염려, 물질, 아유 이거 너무 아깝다, 드리기 너무 아깝다. 아닙니다. 다 사라지지만 유일하게 남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선물 보따리를 하나 들고 오셨어요. 그것이 바로 은혜와 진리입니다. 은혜와 진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늘나라에서부터 가져온 하나님의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오셨어요.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믿는데 예수님이 들고 오신 선물 보따리는 모르고 살아가요. 신앙생활을 해요. 돈보다 훨씬 좋습니다. 은혜와 진리. 그 은혜와 진리가 무엇인지를 요한복음 21장 전체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7가지 기적으로 요약을 해놓았습니다. 이 장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입니다. 안 찾으셔도 됩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밋밋한 인생인 물과 같은 인생을 기적으로 만나게 하는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게임이 안 되죠. 사장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치시는 기적. 아버지의 간구와 소원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랬어요. 우리 부모님들은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1차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이요, 잘못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대부분요, 물론 예외는 있죠. 대부분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여자친구를 데리고 온 그 아들, 나중에 제가 간증을 할게요.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참 아버지가 훌륭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식들에게 물질 의미 없습니다. 저희 가정은 없기 때문에 못 줍니다.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못 주지만 하나님 앞에 줄 수 있는 것 한 가지, 기도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 눈물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받으시고. 자식 문제를 대부분 들고 나오시는 분들 보면은 죄송합니다, 평소에 자식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버드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뭐라도 하실 분들 아닙니까, 우리? 네?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5장에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병자를 고치시는 기적.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했다고 하는 것은 구제불능. 하나님 앞에 어떠한 구제불능의 인간이라도 예수님 만나면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변화를 경험하는 인생. 와,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믿지 않는 겁니다. 어떠한 인생도 주님을 만나면요, 달라집니다. 놀라워집니다. 6장의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먹는 문제, 떡반죽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남는 광주리가 12광주리가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먹는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먹는 문제 해결해 주세요. 32년 동안 어려서부터 이민교회 교회 장로님 집사님들을 참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결국 누가 복을 받느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부 거는 사람들입니다. 부자들요, 죄송합니다, 오래 못 갑니다. 한 세대 이상 더 못 갑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요, 다 결국에는 하나님이요 빼앗아가십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갔던 자, 하나님이 자식 세대에 가서요 복을 주시는데요,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하나님 앞에 이 떡
문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해결됩니다. 아무리 내가 죽을 안고 붙들어둬야 안 되더라고요. 육장 물리를 걸으시는 기적.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속한 분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늘에 속해야 하늘의 복을 내가 가져올 수 있어요. 이 땅에 속한 자들로서 하늘의 뜻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원리는 내가 하늘나라에 속한 자가 될 때에 하늘나라에 있는 창고를 내 마음대로 가져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매일매일 순종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살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에게 훨씬 더 많은 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9장 소경을 뜨게 하시는 기적이죠. 버려진 인생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들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놀랍습니다. 저를 인하여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게 하려 함이라 라면서 소경된 자의 이야기잖아요. 저를 통하여 무엇이 하나님의 일을 11장 마지막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입니다. 죽음의 문제입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죽음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죽음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저는 새벽기도에 나와서 제일 먼저 드리는 기도가 주님, 오늘 저녁에 만약 주님 저를 부르신다면 망가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찬양하며 주님 앞에 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준비해야 됩니다. 죽음의 문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살겠고 죽어도 살고. 신앙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진리의 삶이요, 은혜와 진리의 삶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기적과 표적의 삶입니다. 놀라셨죠? 요한복음은 7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기적이 일어나는 삶입니다. 이 좋은 삶을 모르고 예수 믿고 교회 나가는 삶이 그렇게 따분하고 왜 그렇게 지루한지. 성경을 가지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2장 11절입니다. 이것만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 (2장 11절을) 같이 봅니다. 찾으셨나요? 요한복음 2장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아멘. 한국의 연예인들이 연말이 되어서 어떤 수상을 하게 되면 이 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립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내가 상을 받든 안 받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삶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요, 좋은 일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든 나쁜 일이 일어나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첫 기적을, 이 기적과 하나님의 영광은 같이 가는데, 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받기를 원치 아니하십니까?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거꾸로 우리에게 어떤 삶을 허락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기적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나처럼 못나고 구제불능이며 그렇게 못난 인생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함께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기적을 통하여 무엇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영광.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주십니다. 안 주시는 이유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간증,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는 인생과 본질적으로 다른 그 차이, 간증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한 거죠. 기적을 경험한 거죠. 매일매일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나를 붙들어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어려움과 곤란이 있을 때마다 극복하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주세요, 안 주세요?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때 이거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영광에 사로잡혀 날마다 은혜와 진리, 말씀이 없이요 은혜와 기적만 받았던 사람들은요 결국에는 주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은혜는 무엇이 따라와야 돼요? 진리,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 요한복음 2장에도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모든 사람이 다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갈릴리 가나 온인 잔치에 모든 사람들이 그 기적을 다 경험한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경험한 사람은 하인들, 그 말에 순종한 사람들은 알더라. 기적을 알더라.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 누구요? 하나님의 말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속에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야 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